오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해요.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 생활에만 집착하는 자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분석하면은 16절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은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곳을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를 결정하는 내용이고, 19절은 여러 해 동안 쓸 충분한 물질을 쌓아뒀으므로 이제부터는 인생을 즐기자, 그 계획에 좀 들떠있는 내용이면, 20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 부자의 생명을 취하는 상황을 설정해서 이 부자의 지금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21절은 예수님께서 재물 쌓기에만 집착하는 자들은 바로 이 부자와 같다고 지금 비유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비유에 앞서서 바로 앞절에 예수님께서 13절에서 15절에서 무리 중 한 사람이 요청해서 형과 재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 대답으로서 탐심을 경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본달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집착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 재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지금 예증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재물 모으는 데만 전신전력했던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그가 재물의 노예로 보일 정도로 물질에 집착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밭의 풍성한 소출은 부자에게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게 그의 고민이에요. 이 고민은 그가 상당한 부자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는 욕망의 무한성, 재물로서 채워질 길이 없는 깊은 영혼의 갈증도 보여주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곡식이 내 곡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내는 거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궁냥 끝에 내는 결론이 곡간을 더 크게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곡간은 헬라어로 아포데카스인데 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여러 가지 물품을 취급하는 대형 상점 또는 매우 큰 상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건데 이 부자는 대농인 것 같아요. 상인의 역할도 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부자의 계획을 가리키는 동사가 몇 개 나옵니다. 헐고 짓고 쌓아두리라. 모두 미래형이에요. 이 성경 기자 누가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 놓고 인생을 즐기는 이 부자의 미래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계획에 불과했던 것을 거듭 미래 시제의 동사를 사용해서 역설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 19절은 이 부자가 지극히 육체적인 향락의 삶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걸 직역을 하면 너는 쉬라, 먹으라, 마시라, 기뻐하라. 이 사용된 명령법은 이 부자의 불신앙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마땅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인생에서만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불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긴 채 진정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삶의 자세는 물질에 의존하고 쾌락에 즐기는 것 뿐
진리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또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저 풍성한 소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피땀 흘려서 부를 축적한 자에 있어서 그 부를 이용해서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구가해보고자 하는 보상 심리는 본능적인 욕구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인생이란 존재 자체가 흘러가는 구름처럼 덧없는 것을 지금 자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마 이 부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용의주도한 기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 헬라어로 아프론입니다.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심을 거부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날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냐, 하나님 중심주의냐, 이런 근본적인 가치 선택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논쟁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부자의 어리석음이란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한 데 있어요.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풍부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거예요. 또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의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거나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그의 어리석음이란 부자가 이 세상의 창고에만 자기 재물을 쌓았을 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의 삶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허한 삶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의 홍수 가운데 휩싸여서 진실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도외시하고 이 세상 것에만 모든 관심을 갖는 현대인들 역시 하나님 보기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부자는 열애 동안 아마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밤 그의 영혼을 가져갈 거래요. 오늘 밤. 그럼 그의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걸 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생명을 교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도로 찾으리니 이 표현은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께 대여받은 거예요. 언젠가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 있음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유함과 하나님께 대한 빈곤 이걸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삶의 목표가 지금 어디에 두었는가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임을 알고 깨닫고 또 겸손히 봉사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임을 좀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이 표현은 인간의 진정을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주신 재물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에 힘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지금 쌓아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나면 그가 쌓아놓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되죠?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유한 자가 되라고 교훈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근데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는 거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